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푸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다 같이 하늘이여 하늘이여 노래하라,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의 노래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1절부터 우리 본문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 이후에는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회복하시고 데리고 오신다라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이 본문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 종을 통하여서 이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3절에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를 이 종이 누구냐라는 그런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고레스 왕이다 또는 이사야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누구를 갖다 대든지 결과적으로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리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날카롭게 이제 칼같이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칼처럼 비수처럼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 골수를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관절 골수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하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신 모든 말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움받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날카롭게 쪼개 주시고 분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이제 정말 날선, 좌우의 날선공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손 그늘. 어린애기에게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햇빛을 이렇게 가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표현하는 것은 항상 능력을 표현합니다. 강한 손, 편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손 그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악한 세력도 결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섬세하시다는 거죠.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자외선에 상하지 않도록 손 그늘로 가려주십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밤에 그 차가운 기운이 이제 정말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손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이 불기둥의 역사였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경험해 온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손 그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손 그늘로 우리를 해치려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고 계신다. 그 손 그늘을 마련해 주신 주님이 너무나도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세상에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깨달음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손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살, 이것은 어느 목적을 향해서 쏘아야 될 그런 이제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쏘아져야 될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잘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그렇게 쪽을 만들어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화살통에 보호해 놓고 계신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슝 하고 이제 쏘아진 화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의 그늘에서부터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풀어 자유케 하시고 주님을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제 쏘신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화살통에 담은 화살로 잘 다듬어진 화살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곳에 꼭 우리가 쓰임 받도록 그곳을 향해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4절 끝부분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최고의 기준이시고 평가의 이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업적이고 하나님이 결론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오늘 그 이후의 부분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오게 하신다, 모이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이제 5절 말씀에 고백을 했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지파들을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렇게 말하며 또 너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즉 유대인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사명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는 누가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환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내심으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때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너를 세워서 사명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백성을 도와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있던 9절 말씀 내가 잡혀 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들도 그들에게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 백성들이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더위나 볕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신 이가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뒷부분에 이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관절골수를 영혼과 연과 혼과 육을 관절골수로 이제 아주 정말 심령 골수까지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역사가 되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 그늘로 보호해 주셔서 그 백성을 인도해낼 때 볕이 해하지 못하도록, 또 환경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화살통에 잘 다듬어진 화살을 준비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방인까지 구원받게 하시는 데까지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섬세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잘 다듬어진 날카로워진 화살촉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리움받은 일꾼으로, 도구로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